창세기 강해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33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또는 모태신앙인이면 어느 정도 지각이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이나 분별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요. 복 받는다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가져봐요. 복 받는 건 뭘까? 왜 이 고민을 하게 되냐면 분명히 성경에 복 주신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뭘까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증이라는 형태에서 누군가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원하던 어떤 일을 또 누군가는 병에 나았다는 간증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 나는 복이 되게 적은 것 같죠.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문제의 정면으로 우리에게 더 큰 질문거리를 남깁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이 본문 읽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렇지. 뭐 아브라함 성경에 나온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러니 당연히 복을 받았겠지라고. 특히 오늘 본문에 이 끝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닌 거예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고대 사회 속에서 나이가 많다는 건 사실 축복이에요. 장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지혜롭다고 하는 건 아주 노년층보다는 오히려 뭐 10대, 20대들, 한 20, 30대들은 훨씬 더 지혜롭다고 할 가능성이 많죠. 왜요? 검색이 잘 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검색이나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로워지죠. 왜요? 살아왔던 경륜이 있고 또 자연의 여러 변화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한 30년 전쯤에 홍수를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이러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진 않죠. 훨씬 검색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적이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보 양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게 한편으로는 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죽음에 가까워요. 그 인생에서 죽음이 확연히 앞으로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건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할 거 없이 슬픈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그대로의 관습적인 면에서 분명히 복을 받은 면도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실존에서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뒤에 펼쳐질 이야기예요. 이런 질문이 문제 제기가 이 집안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죠. 자, 별처럼 많아지려면 여러분 당연히 이삭이 가정을 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흔쯤이 되는데요. 아직
없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풍경을 한번 볼까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아직 장가를 안 간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지금 뭐라고 있어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한테는 이게 나이가 많은 게 복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했고 부인을 먼저 죽음으로 보냈고 아들은 아직 결혼을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복을 받았다는 걸 뒤로 늦추지 않아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복을 받았다라고 범사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잃고 아직 아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약속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자,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 성경책에는 복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 삶은 복 받은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훨씬 건강해요.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 자녀들도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나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등 신자가 아니고 2등, 3등 변두리에 몰려 있는 좀 열등생인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하나님의 초점에 딱 맞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큼 복을 못 받는 건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 복이 될 만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 있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자기 자신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게 무슨 복 주시는 상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자신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몇 가지 행동과 이 대화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유념해서. 아브라함이요 지금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기로 해요. 이제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편에서요 제일 믿을 만한 종을 택해요.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즘 언론 보시면 종종 이런 뉴스 보시죠. 지난주에도 터졌죠. 한 은행에서 직원 한 명이 5, 600억인가요? 를 횡령했죠. 어느 집단에서 보통 이 재정을 담당한 사람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편에서도 보았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더더군다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지방에서 하던 습관 중에 하나예요. 관습 중에. 중요하게.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문제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전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에게 조건을 하나 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과 이삭을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지 말고 고향 족속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삭에게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아내가 생겨서 결혼하지도 않았고 후손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뭐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처자와 결혼을 시켜서 이 땅에 내가 정착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를 내 걸로 삼겠다라는 방식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기준이 명확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 주겠다는 걸 이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자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가난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부르기 전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자신의 상태,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상태와 자신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아브라함은 가늠해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가 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내 아들은 때에 맞춰 딱딱 결혼을 하고 다산의 축복을 가져오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계산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를 아브라함은 가늠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 나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여러 문제들, 인생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이 땅에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난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즐거움 속에서 그 물질적인 복을 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는 다른 종류의 신을 자신이 만났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태가 끊겨서 자손이 끊겨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집안에 찾아오셔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달라고 하셨지만 이미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모리아산에서 이미 진짜 재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우상을 통해 그걸 달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완성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살아가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요,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면서요, 조그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신을 저주하고 나한테 또 다른 복을 줄 신을 찾아다니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과연 여기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요,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분이죠, 우리가. 그러면요, 천국은요, 영원히 거하고 싶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 편에서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건요, 땅이 몇 평이 더 생기느냐, 아들 몇 명이 더 생기느냐, 자손이 더 생기느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느냐인가요. 그게 아브라함 편에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은 점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교회는 점점 가까이 하고 싶은 곳이 되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열망이 점점 생겨나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의 형편 너머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점점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히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보면 저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22절 우리가 보았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항상 잘 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와서 뭐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렇게 찌질한 걸 다 본 거예요. 못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비멜렉은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면 돈을 이만큼 번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만큼 모든 관계에서 다 풀린다니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망한 것 같은데 저기에서 다시 일어나지? 울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기서 평안하지?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인 거예요.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점점 변하면요, 그것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병이 들었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관계 속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든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 자체가 변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땅 밑으로 내려가서 집을 버리고 땅 밑으로 내려서 카타콤에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그 가운데에서 재정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강력했던 선교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교회, 여긴 저도 포함됩니다. 비껴갈 수 없어요. 창조의 정원도 포함됩니다. 이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간지대에서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편에서 봤을 때 더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또 내가 신앙을 아직 갖지 않았지만 신앙을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던지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영락없이 낙제점이에요. 지난주에 발표가 나왔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한국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18%예요. 조사한 사람들의. 이걸 대비해 볼 수 있는 게요, 천주교는 65%, 불교는 66%예요. 3분의 1이 안 돼요. 신뢰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거기에 설문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각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심 키워드가 있었어요. 기독교인 하면,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천주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불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했는데요, 기독교로 생각했을 때요, 핵심 단어들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요, 중심 단어가 배타적이었어요. 이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물질적, 위선적, 세속적, 이기적이었어요. 이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었어요. 천주교는요, 같은 설문조사였어요.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희생적인, 공감하는. 불교는요, 포용하는, 상생하는, 친근한. 이 단어를 꼽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리 변호를 하려고 해도요, 저도 제가 만나는 대체로의 이미지들, 물론 저는 이와 반대의 신실하고 섬기고 선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지금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럴 만한 혐의가 나오는 매스컴의 보도들이나 일상에서 그냥 만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중에서 이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오늘도 주일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서의 예배와 그 예배를 드려가는 성도들, 거기서 펼쳐지는 메시지 중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분위기와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신앙인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동경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그 복을 동경하는
그 선봉에 교회가 서 있고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 또 그 결과들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려는 모든 복이라는 그 복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절에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텐 저 복을 안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나라는 사람이. 건강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안에서의 영향력과 인기, 흠모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려는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내 영혼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지는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저주란 게 없어요. 인생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복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그 때마다 곳마다의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도 철저히 믿음의 방식으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라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약에 고향에 갔는데 그 여성이 여기로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 데리고 거기 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8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가 이쪽으로 오도록 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그냥 어디든지 아들만 결혼시키겠다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결혼이 최고야가 아니에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삶의 복이 뭐냐? 바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겠다. 그게 복이라고 난 생각하겠다. 그게 내 복이야. 이 삶이 진짜야. 우상을 섬기며 하루하루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봤던 것 그거 아니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안정감과 평안, 기쁨이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건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복이야. 복을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규정한 그걸 주시는 것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건 다 뭐예요? 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제가 새로 번역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인데요. 새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내가 되게 낮아졌어요. 우리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복이야. 너무 내 삶에서 애통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슬퍼함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게 복이래요. 의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죄 지어서도 내가 어떻게 하든 성공하겠다 아니고요. 내 삶의 기준이요. 의에 목마른 거예요. 바름에. 자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복이래요. 이런 것을 인생의 성공 기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요, 저 사람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요, 지금 다 어떤 상황인 걸까요? 복받은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슬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이 세상의 어그러짐 때문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비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뭘까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일 알지만 TV나 유튜브를 켜시면 어때요? 정반대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걸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야. 네가 외모가 탁월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야. 그래서 사랑 못 받는 거야. 네가 어느 지역에 살지 못해서 네가 불행한 거야라고 계속적으로 구역을 짓고 나누고 계속 차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또한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신실한 종을 선발했듯이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계속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이 있어요. 오늘도 현실이고 내일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가짜야. 내가 원하는 그게 진짜니까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날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기 원하세요. 내일도 복 주기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엔 지금 그래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고 우리의 지혜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상태 가운데서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반응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규정하는 노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 실패했다고 실패감에 젖어 있는 사람, 둘 다 아닌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노년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들을 향해서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성공 자랑을 늘어놓거나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해서 너라도 한번 성공해봐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내가 경험했어.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어. 그 속에서 위로와 평강,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인생,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